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재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이제 남은 소망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불신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육신의 죽음은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 전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놀라운 이 가치를, 뜻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반점 발을 들이고 또 교회 안에 반점 발을 들이고 사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부활의 그 가치, 부활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되면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을 정말 참 어줍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추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겸해지고 겸손해진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장례식장에 가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죽음을 바로 우리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수연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발명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죽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갖는 이 소망은 그 죽음이라는 수준을 뛰어넘은 부활의 수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도 자랑하고 있다시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혈통에 대한 자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참 유다 지파에 속하고 혹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그들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선민의 그 피가 순수하게 지키지냐 못 지키냐, 이것은 상당히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유다라는 나라를 이룩하고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서 이제 북방 왕국을 이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 왕국인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아의 침공을 받고 함락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 당시 아수리아 왕은 북방 왕국인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식민을 해서 다른 곳에 옮겨 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족속들을 그 북방 왕국인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옮겨 심어서 거기서 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북방 왕국에 살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그 속에 다른 종족의 피가 쓰게 됐어요. 그러나 남쪽에 있던 베냐민 지파나 이 유다 지파는 순수하게 자기들의 피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이 유다 지파요 혹은 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바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참 규례를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 일을 받았고 또 바리새인으로 아주 열심을 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인류 이런 학문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굉장한 그 특권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는 사람은 도무지 이유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바울은 유태인으로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 당시에 유태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보면은 그는 굉장한 부자였던 이런 사실도 우리가 추측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는 세상에 살 때 남 못지않게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지만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자랑스럽던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아주 가짜없이 미련 없이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장 높은 수준인 죽음보다 더 높은 부활이라는 수준을 예수에서 발견할 때 이 참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서 다 버리게 되고 만다 말이에요.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이 부활의 뜻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헌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줍지 않은 속에 미련 끊고 우리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부활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셔서 섭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냐, 그 중심점 하나를 찾아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참 이렇게 섭리되어 왔고, 오늘도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들, 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부활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하면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를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인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이 창세기 4장에 벌써 사탄 마귀는 등장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계시록 끝에 가보면은 이 우주가 사라지는 것은 바로 그 사탄 마귀가 붙들려서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마귀를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그 존재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탄 마귀는 생기게 됐습니까? 우리 하느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을 지으셨을 때 그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으죠.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의 그 천사장인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3분의 1의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다 말이에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이 뜻은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루시퍼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보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죄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다 혹은 반역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킬 때, 그래서 하늘나라에 악이 생기고 말할 때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죄가 생기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권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죄를 처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 악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합리적으로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먼저 해제시키기를 원합니다. 뺏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 적군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굴복을 시키려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굴복을 하게 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권세가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를 참 불못에 집어던지기 위해서 먼저 그 권세를 없애야 되겠는데, 그 권세가 사망 권세라 말이에요. 그 사망 권세를 뺏으려고 하니까 그 사망 권세를 깨는 길은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라는 것은 누가 죽었는데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망의 울타리를 해치고 살아나 버리면 사망 권세를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한 가지 요소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우리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는데 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죽으러 왔다. 내가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죽으러 왔다는 이 말씀을 적어도 6번 이상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토록 죽으러 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하는데, 유독 우리 예수님만이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는 수 없이, 그분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는 차원해서 죽음을 자초하였습니다. 왜 죽음을 자초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부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먼저 죽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는 안다의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가 부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자라고 하면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의 값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고 죄의 값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할 능력이 없다 말이야. 반드시 이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깨기 위해서는 부활이 필요한데,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날 그 사건을 예언하여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언제가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를 해보면은, 이 죄인된 그 영적인 유전력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여자는
여자는 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은 다 영을 가졌으니까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이 되지만은 그 여자에게는 그런 유전력은 없다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내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죄인이 되는 것은 내 할아버지가 죄인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내가 김씨가 되지, 우리 어머니가 박씨이기 때문에 박씨는 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되겠는데, 그 죄 없는 자가 오시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 어떻게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동정녀가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시다는 이런 말은 빼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된 것을 부인해버리고 말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야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우리와 사이는 아무 관계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면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제시키기를 원하시고, 그걸 해제시키기를 원하시니까 반드시 부활이 필요한데, 그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그분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독교 신앙에는 근본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왜 우리의 그 구원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냐? 그건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 말은 그 말 가운데 당신은 무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죄한 분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면 우리 좀 똑같이 죄인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죄하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분께서 무죄하다는 고백 속에는 당신에게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과연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하시려고 하니까 먼저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없으니 어떻게 죽습니까? 죄의 상승 사망인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 속에 들어간 다음에 마치 이렇게 백팩을 짊어지고 이렇게 어디를 간 그 아이가 그 백팩을 벗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룩색을 우리가 짊어지고 어디 간 참 사람들이 그 룩색을 벗어놓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 속에 들어갔지만 죽음 속에 들어가서 이걸 벗어놓으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사망 권세가 가다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가 팍 깨지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아침에 부활을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명했다, 이게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산성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죄가 있구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을진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면 그분은 바로 죄가 없구나 결론을 아주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단론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지셨던 그 죄는 누구의 죄인가? 그게 바로 내 죄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벌을 받았으니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이제 그것을 믿을 때 나는 벌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입었구나, 영생함을 입었구나, 죄의 속함을 받아 그 믿음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참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이처럼 전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 권세는 깨져버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망 권세, 사탄의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어려움은 전부 다 사탄 마귀로 말미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해요. 아니 감기도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드는가?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들지요. 아니 계단에 내려가다가 팔을 헛디서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것도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그런가? 그것도 그렇지요.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그가 정말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니 아담 이브가 감기 드는 것 한번 상상이 됩니까? 아니 그들이 일을 많이 하고 몸살 앓는 거 상상이 되느냐 말이요. 아니 그들이 일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삐어서 기부서고 다니는 거 상상이 됩니까?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속에 들어갈 때 사탄은 원래 죽이고 빼앗아가는 자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사탄 마귀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어려움이 다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사탄 마귀는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저주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사탄 마귀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의 참 종이 되어서 우리 참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는 우리에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의 저주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한 가지는 영적인 저주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저주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이 모든 것은 이 마귀의 저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고 병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그 참 저주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이 사탄 마귀는 원래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원래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망 권세, 자기의 권세를 다 뺏겼을 때 순순히 참 이렇게 진실되게 나는 이제 사망 권세를 다 이제 내 권세가 뺏겼으니 나는 너희를 참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원래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권세를 뺏기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자기 권세가 이런 것처럼 가장을 한다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탄 마귀의 가장하는 그 소리에 넘어가서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쳐버린데도 버리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귀의 권세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 말이에요.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6.25 사변 때 이제 참 괴뢰군들이 내려왔을 때 그 이북 그 내려온 그 괴뢰군 편을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게 손해가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부역을 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부역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는 아주 이것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되는 거죠. 어떤 형사가 내가 부역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70대 때로 나에게 다가와서 필요하면 내게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10,000원 내놔라, 100,000원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것이 부당한 줄 알지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내주면 나를 감옥에 가다 버리니까 끝장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 이북에 참 이게 그 부역한 그 사람도 다 모든 죄를 다 사면한다. 그 사면령이 탁 내리잖아요. 내리고 이 형사가 그 참 백성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잘못을 지은 것을 알고 그 형사의 신분증을 뺏어버렸어요. 신분을 가져 이렇게 뭡니까 그 해지를 시켜버렸어. 해지를 시켰다 말이야. 그런데 그 소식이 여기저기에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 귀에는 그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못 들리는 사람도 있다 말이야. 어떤 사람은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말이야. 그래서 그 사탄마귀가 또 와서 이놈이 아주 이렇게 뭐 아무 일 없을 것처럼 가정을 하고 와가지고 야 돈 100,000원 내놔라, 10,000원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너 저 신분 해제되지 않아? 너 무슨 어떻게 네가 형사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는데 너 무엇 가지고 나할 때 이 협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탄마귀가 순순하게 그런가 하고 물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놈이 끈질긴 놈이라 아주 끈질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도 아주
아주 적반하장으로 또 공간을 친다 말이야. 너 어디서 그딴 소리 들어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니? 그게 사실고 믿니? 어떻게 네가 지은 죄가 말살 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어떻게 형사 신부를 갖다 뺏길 수가 있단 말이야? 이놈 자식, 너 한번 들어가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 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만 굴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병 들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참 하루 있던 믿음을 가지고 난듯 하다가 그만 사흘날 되면 그만 주저앉고 합니까? 그 이유는 나는 참 이게 믿음으로 참 주장을 했는데 그 사탄 마귀가 후퇴하지 않고 계속 이게 덤빈다 말이야. 너 어디서 그따위 소리 들으니? 어디서 헛소리 듣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니? 이게 자꾸 나한테 덤비니까 내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자. 이 예수 믿고 참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죽을지도 모르지? 예, 겁이 나니까 그만 믿음을 버린다 말이야. 우리는 매일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참 받은 권세를 다 쓰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을 우리는 바로 우리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탄 마귀는 2000년 지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을 믿고 성경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주장해 나가면 그는 자기 권세가 이미 뺏겨버린 참 이게 권세에 없는 이런 거 형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는 참 이렇게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믿음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이 사망 권세를 깨치신 이 놀라우신 소식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제 사탄 마귀에 더 속지 마시고 이제 정말 축복받고 형통하는 귀한 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